제 책상에 보면 편지가 한 통이 와 있습니다. 손으로 깨알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4페이지를 적어주셨어요.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신천지 멤버더라고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너무 불쌍하답니다. 예.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나중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교회, JMS, 신천지 사람만 바뀌었지 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스승한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만 눈을 열면 아는데 이 조금의 눈을 열어주지 못한 게 누굽니까?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교육을 담당하고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예, 목회자죠. 그러면 이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뭡니까? 신학교.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이단에 간 거는 그거는 그 사람 탓이에요. 그죠? 본인이 안 깨달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곳이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지면 교회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종교만 남고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저희 교회는 재앙을 막는 행복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이 정관 지역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현장에 보면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뭐가 없습니까? 없는 게 뭡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네. 문제가 멈춰지는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중에. 그냥 지나가면서 봐서 그렇지 앉아서 이야기해보면 다 보이잖아요. 내하고 제일 친한 친구들, 지인들 무슨 고민하는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 완전히 사로잡힌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전부 다 뭐냐면 육신이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뭐합니까? 자녀들이 돈 많이 벌면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아요. 저 의사는 돈 많이 번다더라. 니 따라 시집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기준이 다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재앙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도 다가올 건데 안 보입니까? 이 사람들 보면 시간표가 탁탁탁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없이 현장과 살아보니까 이 재앙이 진짜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재앙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또 배터리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22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 그 울산의 그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는 그 현대 전기차 타고 출근하는 그 회사 자동차 만드는 직원이 타고 가다 급발진으로 불에 탔지 않습니까? 부두처가. 근데 이 배터리가 소방차가 와가지고 한 차 물 다 뿌려도 안 꺼집니다. 소방차가 몇 차가 와도 물을 뿌려도 이 배터리는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 시큰부도 안 꺼지는데
불을 다 오랜 시간 동안 끄고 나니까 차체는 껍데기만 탁 남은 뼈대만. 사람은요. 사람도 뼈만 남은 거예요. 그 뼈도 뭐냐면 이렇게 원 상태로 이렇게 뼈가 있는 게 아니라 만지면 싹 으스러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 성경이 안 믿어져도 이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착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뭡니까? 사단이 일으켰고 사단이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안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절대로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요. 소아암 부모님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가 아파서 병원 가면 진단받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 죽어도 모릅니다. 나는 우리 새끼는 이런 병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나는 그 문제에 안 걸렸다고 그 문제조차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도 이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계속 뭐합니까? 이 재앙의 시간표가 터지는 중독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테니스 멤버 중에 불신자 계시거든요. 덕계 평산동에 사시는 분인데 운동선수라. 근데 알고 보면 제 중학교 선배님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 불신자가 저보고 김 목사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감사하죠. 현장에서 전도 안 하면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들 뭐 목사님이라는데 어쨌든 선배님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나이에 결혼도 안 했어. 그런데 술을 먹으면 말로 드시는 거예요.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가.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요 인중이 여기 다치더라고.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술 먹고 자빠진 줄 알았거든. 덩치가 워낙 크니까. 개를 오토바이 달아가 태우는데 산책시킨다고 개가 달리가고 오토바이 자빠진 겁니다. 그지? 그 인중에 찍혀가지고 만약 머리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고 성경에는 분명히 문제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또 아멘 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질병, 병도 진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가 달려가 걸린 사람도 말을 못할 정도로 뭡니까? 병들이 많아요. 예? 행복은 융해증이라는 말 아세요? 나 몰랐어. 어느 날 제가 걸려 있더라고. 하루 종일 자전거 타가 집에 갔더니 근육이 녹았대. 예전에요. 지금 말고. 그 녹은 근육이 신장을 관통하면 신장이 다 부서져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정말 진짜 재수 좋았네요 이러더라고요. 내보고 위험한 고비를 넘겼는데 저는 그 위험한 고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뭡니까? 전문가는 알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는 답을 가진 복음간이자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해답을 찾는 회복과 다른 사람을 살릴 회복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을 달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6월절에 뭡니까? 제물처럼 6월절 날 뭡니까? 안식일 전 6월절에 다 무식한 인간들이 알아듣도록 예언대로 성취했지 않습니까? 아침 9시에 매달리가 오후 3시까지
전 이스라엘 민족과 로마 군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알도록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6시간 동안 달리면서 로마의 군인이 매달았던 군인이 6시간 동안 달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달았는데 달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비는 사람. 그죠? 정신줄 나가지고 미친 소리를 내면서 험한 쌍욕을 당하는 매달리는 죄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먼저 졸도한 죄수.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봤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6시간 달려 있었어요.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6시간을 달려가지고, 그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어가 다시 부활해야 됩니까? 그 안에 모든 우리의 문제를 끝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오늘 딱 보니까 저하고 갑자기 그 식당 사장님이 목 디스크 때문에 치료받으러 가는데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자식들 돈 제일 많이 들어갈 시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무조건 뭐합니까? 이거라. 자식 키우려면. 네. 여기까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저도. 우리 집 사람 제 없어도 기도로 애 4명 다 키울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왜 웃으십니까? 기도를 무시하시네. 다 끝났다면서요. 네, 더 웃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긴 이야기 한 사람이 앞에 있어야 말 못하겠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리고 부활하신 게 이 속에서 해답 못 찾으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는 내가 아까 전에 그 이야기 했는데 차라리 내가 BTS를 좋아하겠다. 늙은 거 보고 하나님이라고. BTS 들으면 신이라도 나잖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진짜. 그게 완전 정신병 집단 아니에요. 그걸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갈급한데 교회에서는 답도 못 주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은 원래 이상해요. 갈급해서 교회 간 거예요. 예? 다리가 아파서 갔더만은 콩팥 아픈 약을 준 거라. 이게 지금 교회 모습입니다. 교인들의 상태고요.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뭐가 옵니까? 감람산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뭡니까? 40일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미아리 텍사스촌에 보면 임이선이라는 약사가 있습니다. 약사 30년 하셨어요. 이분이 인천에서 10년을 사시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절대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과 애 하나 데리고 이렇게 이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 고향이 여기라.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하고 그 앞에 흐르는 천, 정릉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밀려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돈은 한 푼도 없고, 근데 본인은 약사고, 친구 어머니가 그 동네 건물이 있는데 돈 안 내도 좋으니까 그냥 약사해라 이래야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뭡니까? 집장촌이 있잖아요. 매춘. 그러니까 그 약국을 지키고 있으면 술 취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비아그라 내놓으라고 난리랍니다. 근데 비아그라는 처방전이 있어야 된다네. 와가지고 폭 온다고 두드리 패고 막 이런답니다. 약사를. 그 약 안 준다고. 그 짐승이죠. 술 취해가지고 그거 안 한다고 막 사람한테 완전 짐승으로 바뀌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딱 만약에 112 누르면 바로 그냥 달려온답니다. 워낙 많으면 그걸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쓴대. 자기 생애 마지막 날 쓰겠다 합니다. 약국가 112.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도란 거예요, 사람들이. 음란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다 망해가지고 돌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다 끝냈다니까요. 다 끝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 요즘에 머리 잘 돌아가거든요. 저기서 밥 먹고 계좌번호 탁 보내. 돈 달라면 안 주니까 가가지고 계좌번호를 그러면 분식점 계좌번호를 보내면 분식점 제가 아무 소리나 보내는 거예요. 뛰는 아빠 위에 나르는 아들이 있었대. 참네. 기가 내가 차가지고. 예. 뭐지? 집 바깥까지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거지. 이분은 착각했죠. 평생 갚아야 될 빚과 이제 앞이 캄캄했는데 17살짜리가 미성년자죠. 성매매 여성으로 온 거예요. 피임약 사고로 들어온 거라. 이분이 오래 있으면 안 된다. 한 달만 있다 가라. 근데 알고 봤더만 핸드폰 요금이 그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인가? 한번 크게 많냐면 청소년 사이에 폭탄 요금이 있었거든요. 300만 원 넘게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거 갚으려고 몸팔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사가 딱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한 달만 하고 가라 했는데 평생 거기서 몸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럼 평생 가는 걸 본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준다는 걸 느낀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다민족 노동자들이 못 먹고 병 들어가지고 빈혈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그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좀 도와줬어. 본인도 빚도 많은데 10명에게. 그런데 이분들이 살아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God bless you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이 더 구체적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노숙자도 보이고 미혼모도 보이고 은둔형 외톨이도 보이고 너무나도 많은 사각지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이 넘어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을 땄답니다. 이 몸을 파는 여성들이 저학년이고 지능도 떨어진대. 세상 밖으로 안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을 회복시켜주면서 관계를 맺은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서 노부모에 대한 그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돈 보내는 친구들한테는 그 부모님에 대한 사회적 혜택들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도우기 시작한 거예요. 보육원 출신 고아들. 제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푸른 고래 리커버리라는 이 재단을 세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랑 그 다음에 보육원 출신들인데 왜 푸른 고래 리커버리라 했냐면 이 고래가 물속에 잠수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숨을 쉬어야 된대. 그래서 물을 쫙 뿌려야 되는데 새끼 고래나 친구 고래가 아프면 등에 태아가 올라온대요. 회복될 때까지. 근데 다큐멘터리를 쭉 보는데 새끼 고래도 죽고 친구 고래가 죽으면 고래가 그 시체 고래들을 등에 업고
계속 물리로 올라온답니다. 혹시나 살아날까 봐. 한 달을 지켜본 그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새끼 고래가 썩어가지고 뼈가 나오는데도 계속 뛰어 올리는 거예요. 얼마까지 하는가 봤는데 2달을 그렇게 하더래요. 고래도 새끼하고 친구를요 살리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은둔형에 빠진 친구들, 기회가 없는 친구들을 수면 위로 올려야겠다고 해서 지었던 이름입니다. 빚더미 있고 연약하고 힘 하나도 없는 여약사 한 명이요. 사각지대에 있는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늘의 축복을 때리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니는 완전 미친년이라고. 아니 그 좋은 약사 그거 가지고 월급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전국에서 제일 월급이 작은 약사랍니다. 월 200만 원밖에 못 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살리는 그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마음입니까? 제가 옛날 캠프 때 이야기했잖아요. 건물에 불이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문이에요. 문. 그죠? 문이 열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지식 안 하고 다 나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의 야손의 집이고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이 그 비상구예요. 지옥으로부터 탈출하는 유일한 구원의 출구란 말입니다. 이걸 찾아서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명 걸고. 행복을 주는 교회마저 성도님들이 복음이었고 보좌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지역은 그냥 후대들은 다 말라 죽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뭡니까? 사명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꼭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은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답이 난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이 오는데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뭡니까? 24시간 소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죽음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꿰뚫어 보는 네? 꿰뚫어 보는 하니까 옛날에 무릎팍도사가 생각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시간표는 뭡니까? 나는 어떤 시간표에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이해해야 될 시간표입니까? 네,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나는 지금 치유의 시간표다. 그러면요, 모든 걸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무능하십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이 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문도 열고 사람을 붙이기 주기 시작해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 그죠? 우리 도진이가 저기 가가지고 룸살롱 가가지고 돈 붙여달라면 그건 오늘 시체가 되는 날입니다. 맞지? 그 시간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간표가.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뭡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테니스 톡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한 청년이 아니지. 그죠? 3살 된 애기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올해 내가 가장 잘했 일 중에 하나. 행복을 주는 테니스에 들어온 게 가장 잘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돼.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져 가지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예비했나 안 했나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거지. 우리는 그게 대해서 뭡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할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들려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뛰어놀기만 해도 돼. 아침부터 엄마 잔소리,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 그거 애들 학대 아닙니까? 예? 오늘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 딱 단도래가 학교 앞에 서서 저기 일렬로 쭉 서가 땡볕에 교장 선생님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반에 들어가가지고 학교 프로그램 싹 다 하고 숙제도 하시고 그리고 학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안 했나? 해가 병들어가 교회 왔다 아닙니까? 우리도 했는데 성하게 안 해서깁니다. 다 병들어가 그래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지옥 속에 애들 또 밀어놓고 있다니까. 마음껏 쉬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애들이 보여지면 돼요. 달란트. 그럼 그게 지가 확인이 되고 확신이 오면 집중하는 겁니다. 다문화. 여기 권사님이 오늘 잠시 뭐 볼일 마치고 교회 오셨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잡히면 바로 추방당한대요. 다시는 이 나라 못 와. 그럼 남아있는 가족들하고는 완전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가정들도 없죠. 그러면 뭐합니까? 회사 가면 한국 사람, 사장님 나빠요. 그죠? 잡히면 쫓겨나. 생지옥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 애들, 예?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조금만 소통하면 엄청나게 많은 문들이 열릴 수 있어요. 그죠? 이걸 교회에서 안 한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 한국어 좀 뭐 수업 좀 해달라 했는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는 교회가 앞으로 오는 다민족 한국어 교실 그냥 랜드마크 하면 돼요. 왜? 오늘부터 이제 한글 집에 딱 붙여놓고 딱 쓰고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전도사 2명 기타 하나도 못 치는데 딱 뭐합니까? 초보자 오면 한 주급 내가 한 주급 하나씩 해가지고 지금 서울 임마누엘 가가 반주하고 있대. 금요철화 때. 예, 유 목사님, 배국 목사님 뭐 한의사로 만드냐. 그건 돌팔이지. 지금 금요철화 때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거 절대로 마냐면 동기 없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해줬으니까요. 우리 교회. 그건 진짜 마냐면 맞아야 돼. 예, 어쨌든 간에 얘들이 가정이 깨졌다 볼게요. 얘들이 가정이 깨졌어. 친구들하고도 융화 안 돼. 한국 사람도 아니고 엄마 나라도 아니라 이 정신병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찾으면 얘는 엄마 나라와 이 나라에 뭐합니까? 큰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자가 됩니다. 이걸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 볼 때마다 쟤들이 진짜 뭐 제 능력은 아니겠지만 쟤들이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쟤들이 지금 집안의 문제 속에 상처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찾는 영적인 힘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랩런트 모든 교회에 화력 때리 부어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앞으로 집회 마음껏 헌신하세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얘들이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발판돼 주는 거. 아니면 얘들은 상처와 미움과 분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시간표에 출연시킨 건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방향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있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최고로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오력. 그죠?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만난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업은 뭐가 됩니까? 이 세 가지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주는 교회잖아. 내가 행복 안 하는데 행복 준다. 그게 가짜거든. 행복하시고 날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시는 재앙 막는 교인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